돌아와서 이제 이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9장 10장에서는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이제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방 사람들과 이 자손들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통이 혼합이 되어버리게 돼서 이게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없어지게 되는 이런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에스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어지는데 원래는 이게 같은 책으로 한 권으로 되어진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책이 이제 느헤미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입당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쭉 이게 이방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쭉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들이 포로로 1차 포로에서는 뭐 한 80년 정도 전에 돌아왔으니까 많은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아내나 그들의 남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도 하고 남편 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함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도 이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에스라가 이제 이 고국에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믿음으로 세우자 하는.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섞여서 사는데 혼혈이 돼버리는데 이 문제가 뭔 문제냐. 방백들하고 고관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심각한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고 성전을 없애기까지 해서 그들을 옮겼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포로지만은 거기에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와서 다시 또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앞서서 일을 하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럴 때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특별히 나아서 그런 위치에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따라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지도자의 위치, 그 직분의 위치에 있다고는 책임으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 그 책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커가거든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 짓는 일에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에 앞장서서 했으니 뭐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다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이거 통이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다 찢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러고 앉아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에스라가 이런 문제를 놓고 참 회개하는 모습으로, 통곡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찢고 서 있었더니, 앉아 있었더니, 그래도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래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냐,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 일에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했던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영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의 말에 회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먼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 때문에 죄악이 많아서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도 일어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도 이제 포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겼는데 그 일을 이렇게 지금 에스라는 이야기 해석하고 있는 거죠.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매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에스라는 뭐라고 그래요? 남겨서 피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다르죠, 관점이. 우리는 포로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포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시는,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초수에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박혀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못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했나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 눈을 밝혀줬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이죠. 거기서 비로소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이렇게 하면 참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결국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바벨론하고 전쟁하다 이렇게 됐고, 그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노예가 종살이하는 것이 버려두어서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떼어내냐?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떼어내니까 아프지. 죄가 얼마만큼 우리하고 가까워요. 그죠? 우리 뼛속에 사무치도록 우리 살과 같고 뼈와 같고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이거 떼어내는데 아픈 거예요. 하나 된 거 떼어내려면 힘들지. 그죠?
여러분의 몸에 난 여드름 하나 짜내려면 그거 필요 없는 것인데도 짜내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잘못 짜내면 막 뼈들어지가 나가지고 얼마나 아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이 여드름보다 더 깊숙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 떼어내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아파요. 아프지 않고 어떻게 떼어냅니까? 근데 세상은 어때요? 편안하게. 이런 것만 관심이야. 이게 목적이야. 편안하게만 해. 안 아픈 것만. 안 아픈 건 육신에 아픈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바사 왕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해방을 선포하잖아요.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집이 아무나 질 수 있죠. 근데 성전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 백성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으면 더 집 잘 질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 지으면 뭐 집이 얼마나 잘 져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전도 지켜 하시고 무너진 것 다 수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울타리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울타리처럼 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울타리를 왜 치냐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우리를 가둬놓는 울타리라면 넘어가야죠. 그러나 보호하는 울타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울타리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두려고 하지 않아요. 무한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 그게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요. 너희들이 다 해라. 기계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그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이 자유의 의지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냐 안 사냐 이거 내가 달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울타리 주신 것은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걷어 차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많이 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을, 죄로 인한 것을 자유로 알아. 자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세상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타치하면 왜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이게 이제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도 가가지고, 하나님도 나 자유를 막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얼마나 그래. 종교에 자유가 있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죠. 세상적으로 종교에 자유가 있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 그 종교는 헛된 것이고 신도 없는 것인데 그걸 자유라고 알고 그 자유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사는 거, 그게 인권이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인권으로 얼마나 그러잖아요. 이번에 어떤 문 장관이던가 문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들고 나오고 반대하는 게 그거더만.
그분이 뭐였냐면 창조과학회에 속해서 일을 했더만. 기독교인이었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걸 반대하고 나오는 거야. 창조과학회에서 했던 사람이면 지금 세상은 뭘 따라요? 진화론을 따르잖아요. 배우는 것이 전부 다. 미국과 같은 데는 그런 데서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창조론을 하든지 진화를 하든지. 우리나라는 다 진화론으로 가거든. 창조론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편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볼 것을 못 봐. 진리도 전부 삐뚤어진 진리죠. 자유도 전부 삐뚤어져 있죠. 그죠? 내 자유를 위해서.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인권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을 제대로 못 가르쳐. 지도를 못해. 지도를. 훈계를 못해. 물론 비인격적으로 학생들을 제재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게 인권이라는 것을 너무 앞세워버려가지고 이런 얘기 잘못하면 목사님 비인권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예 그냥 학생들에게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선생님이 하나 못 들고 큰 소리 한번 못 쳐. 못 쳐요, 큰 소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내버려 두자. 괜히 내가 지도한다고 잘못했다가 꼬투리 잡혀서 걸리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러니 사람이 내버려 두고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내버려 둬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인권, 인본주의, 휴머니즘. 참 말은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죄성이 있다. 이걸 함정으로 지금 악한 사탄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만큼 이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교회 좀 나오는 정도만 누려갖고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교회 왔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크고 깊고 풍성한 축복의 삶에 이건 세상에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는. 누구의 삶?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앙을 좁게 생각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고 세상 사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크게 좋은 줄 알게 그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건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것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사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좋게 보여와서 주위에 있는 여자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규정을 해놨거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올 때 통곡할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옷을 찢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돕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적으로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 일에 돈있게 도우십시오. 누가 하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함께하고 그게 신앙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돌아와서도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건 언제쯤 얘기한 걸까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땅이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지배하는 그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그런 죄악 속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자들을 주지 말고 딸들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 주면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13절에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그래서 많은 일들 당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왔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죄진 걸 그대로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이 백성을 남겨주셨어요. 이 남겨준 백성이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세상 중에서 구별해내셨죠. 뭘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남겨지고 피했는데 피하게 하셨는데 이게 또다시 범죄했으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에스라가. 그랬더니요,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해요. 막 이 백성들 니들마다 아프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의하고 자복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했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어. 아까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에스라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 애들까지 다 모였어. 그랬더니 엘람 자손 중 여유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대표로 딱 나서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보내서 이혼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해요.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자식 낳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이는 당신이 주장하십시오. 에스라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주장해 주면 우리가 도와서 힘써 돕고 당신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이 힘써서 도우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는 힘써서 도우세요. 그게 복이에요. 이런 얘기에다 꼭 붙여줘야 돼요. 다른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힘써도 돕지 마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힘써서도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야 힘내서 일을 하죠. 그죠? 안 도우면요 허다 말아버려요. 에이, 해야 뭐야 힘만 들지. 그러면 누가 손해냐? 목사가 힘써서 안 하면은 누가 손해요?
성도들이 손해요. 제가 늘 말씀드려 목사는요 주인공이 아니요.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 세운 도구요 목사는. 이 성전의 이 주역과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보세요. 제가 주인이 아닌 거 제가 개척을 했죠. 그래도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저는 여기에 못 있어요.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자리 잡고 계셔. 은퇴해도 여기서 자리 잡고 계시지만 저는 은퇴하면 여기를 미련 없이 떠나요. 물론 안 떠나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후임이 와서 마음껏 또 사역하죠. 제가 가까이 있으면요. 저하고 여러분 30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오고 마음이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 아이고 징그럽다. 30년 동안 새로운 목사님. 그만 그쪽으로 마음이 확 가는 사람들이 많어. 그게 또 정상적이야.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목사님 오고. 근데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다 또 그러면 하나가 안 돼. 제가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여비나 많이 주셔. 안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개척을 했어도.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저도 제 인생을 여기다 다 쏟았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딱 쓰고 그만큼이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대대손손 자녀들까지 천대까지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충성하시고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목회자를 도와서 그 목회자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지혜잖아. 그게 복이잖아.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죠. 해봤다 뭐더냐 힘 만들고 잃어버리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모여서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 살이 찢어지는 아픔 안 해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방여인들.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이거 해놔야 앞으로 이 백성이 순수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해요. 정말 맹세할 거냐? 다 맹세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해요. 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전부 모여라. 3일 내에 안 모이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끊어버릴 거다. 좀 강하게 하죠.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때가 또 비가 많이 왔네. 비도 많이 왔지. 부실부실 오지. 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 자기들이 결단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지도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이게 쉽게 될 일 아니니까 먼저 기간을 두어서 다 조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 그래고 조사를 몇 사람 선임해갖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10째 달, 10째 달, 11째 달, 12째 달, 첫째 달 돈에 한 3개월, 10, 11, 12, 3개월 정도 조사 다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18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 참 이거 제사장까지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도 이방 여자들에다가 그냥 아내 삼았으니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3절에는 내윗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윗 사람도 다 이런 일이 있어. 24절에는 보면 노래하는 자, 하나님 성전에 또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뭐지? 총체적인 부패라고 그러죠. 그죠?
이 문재인 정부가 한다는 게 뭐예요? 뭔 청산? 적폐청산을 쌓여온 그런 폐단,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누구 또 여영단 명단이고 다 나왔잖아, 그죠?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름도 여기다 넣고 하나님 앞에서 못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에스라를 마치면서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이 바로 그거잖아요. 신앙의 회복은 뭐야? 에스라가 돌아온 게 그 목적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놨어. 이제 그 성전만이 중요한 거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돼. 그게 목적이잖아요. 에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 버려야 될 더러운 것, 끊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새벽에 돌아보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마치면서 에스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는 아픔이 있지만 끊어내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